주님은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년 초 2024년도를 맞이하시면서 여러 가지 결단들을, 레졸루션들을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2024년을 맞이한 지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가고 3일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약속하신 대로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직장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며 또 학교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쪽을 봤는데 자 황희찬 접근합니다. 황희찬 페널 프리킥입니다. 네. 골키퍼의 시야를 가리고 있어요. 손흥민 이것이 바로 손흥민입니다. 짧지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안 그래요? 손흥민 선수가 또 한국 축구 대표팀이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8강전에서 전 세계에 있는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했어요. 안 그래요? 현재 집사 아니야? 아주 너무나 마음을 시원케 했어요. 그런데 제가 시간 관계상 짧게 보여드렸지만은 손흥민 선수가 전후반 90분 그리고 또 연장전 엑스트라 타임에서 너무나도 오래 뛰고 한 120분 뛴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한데 선수들을 모아놓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우리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뛰자고 격려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온누리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가 됩시다. 대답이 없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할 거예요. 이런 자세 다시 한번. 우리 온누리 침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아멘 할 때는 아멘 해야 돼요. 그리고 온누리 침례교회 모든 성도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족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저 아들이 둘입니다. 둘째 아들은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먼저 며느리하고 손녀딸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침에 일찍이. 그리고 학교에 일하러 나가기 전에 또 티칭하러 나가기 전에 먼저 저에게 전화를 걸고 또 저희 와이프에게도 전화를 걸어서 기도를 받습니다. 저는 알거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인 것을 알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꼭 기도를 전화로 받습니다. 어제 토요일인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했으니까 피곤하겠지만은 토요일은 어저께도 학교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또 여전히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제 아빠인 저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제가 생각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금년부터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읽고 주님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겠다.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겠다 라고 결심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대로 살아오려고 애를 쓰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결심은 했지만 여러분들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한 분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온누리 침례교회를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신 그 사건 기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가지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그러리라고 본인이 생각지 않았지만은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잘못을 전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실패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결코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가 패배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복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열매를 맺으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을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시고 아침 식사를 미리 준비하시고 그리고 교제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양떼들, 저와 여러분들을 보살피신다는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교훈을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미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시기 전에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 베드로는 정말 다른 11 제자들보다도 자기가 더 훌륭하다고, 그래서 자기는 수제자라고 자신을 높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일을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아니 또 다른 제자들도,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찌할지 모르지만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감옥을 가시면 저도 감옥을 가겠습니다. 주님이 죽으셔야 된다면 저도 죽겠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큰 소리를 쳤었습니다. 자신은 좀 교만한 마음이 가득 차서 다른 성도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베드로의 큰 소리가 있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베드로,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았던 베드로, 그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요 넘어진다는 거 알고 계십니다. 실패한다는 거 알고 계십니다. 패배한다는 것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큰 소리 칠 때 그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은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실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 보시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넘어지고 쓰러질 거 아셨어요. 그런데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다른 형제들에게도 다시 믿음을 일으켜 주라고 부탁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믿음을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는 그 대신 다른 형제들,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 믿음에서 넘어지고 쓰러진 형제들을 붙들어 일으키고 그들을 회복시키라는 사명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같이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하죠.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뭐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There is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어이없게 잘못을 저질렀고 실수를 했고 실패를 했고 패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 나는 이제 예수님께 정죄함을 받았어, 나는 버림을 받았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때로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을 실망시키고 우리가 실패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실패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아프고 또 죄책감이 들어서 pang of conscience,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또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넘어지더라도, 내가 쓰러지더라도, 내가 실패하더라도, 내가 패배하더라도 주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오늘의 침례의 성도들이 다 힘을 합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하고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앞에 놓여있는 시험이라든지 시련이라든지 영적인 싸움을 대비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깨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깨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아니면 넘어져요. 아니면 쓰러져요. 아니면 실패해요. 그것은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예배에는요, 디스플린이 필요합니다. 연단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결심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했는데 진짜 저 100% 동감해요. 내가 기분 내킬 때 기도하려고 했더니 나는 한 번도 기도하지 않더라. 기도는 언제나 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할 때도 하고, 내가 연약할 때도 하고, 내가 기쁠 때도 하고, 내가 슬플 때도 하고, 내가 힘들 때도 하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도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언제나 깨어있어 나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오늘의 침례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정말 오늘의 침례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너무나도 간구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그냥 잤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내 마음과 몸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해놓고 여러분 넘어졌습니까? 쓰러졌습니까? 중단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2번째 기회를 이날 아침에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회복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는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기쁨과 일하는 기쁨과 또 공부하는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셨습니다. 1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3번 질문하시니까 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하시니까 베드로는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He was grieved. 근데 사실은 슬퍼했던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하시니까 여러분 같은 질문을 3번 받는다면 마음이 불편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같은 질문을 베드로에게 3번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부인했거든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근심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은 아마 베드로가 근심한 이유는 베드로는 주님이 자기가 진실되게 회개했고 진실되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아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이제는 내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회복이 되고 다시 주님께 사명을 받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하시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고 3번씩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내가 과거에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딛고 회복되었을 때 나는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을 받는다는 가능성을 말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또 옛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옛날 생활로 돌아갔지만 그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신 예수님 때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그가 말씀을 증거할 때 3,000명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손을 얹을 때 모든 병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얼마나 크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고 리커미셔닝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주님께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을 잘 압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처음 말씀하신 건 뭐냐면은 갈릴리로 가라. 왜?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처음 부르셨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처음 주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던, 열심이 있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열정이 있던 그대로, 패션이 있던 그대로 돌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는요 옛날 삶이 그리워서 다시 낚시질을 그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5명의 다른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 그들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새벽녘에 저기 갈릴리 그 호수 가에서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을 때 물고기 몇 마리 잡았는지 아세요? 몇 마리 잡았어요? 예? 아이고, 아까 일부 예배에서 한 사람은 맞췄는데. 예? 153 누가 얘기했는지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해야 돼요. 모나미 볼펜 뭐예요? 모나미 153 여기서 따온 거예요. 그리고 모나비가 히트죠. 그 사람 왕창 부자가 됐잖아요. 그 사람 아주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153마리나 잡았어요. 그때서야 이 베드로는 저기 서 있는 분이 예수님인 줄 알고 그냥 오버코트로 벗어버리고 그리고 그냥 배가 거기 닿기 전에 그냥 헤엄을 쳐서 가잖아요. 갔더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펴시고 빵을 구우시고 그리고 물고기를 구우시고 그걸 일일이 나눠주시면서 아침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야, 너 나하고 잠깐 얘기 좀 하자. 그리고서 다른 제자들과는 좀 달리 떨어져서 이제 그 갈릴리 호숫가를 걸으시면서 질문을 3가지 하셨습니다.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깨달았는데 어떻게 깨달았냐?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도 다른 사람과 똑같다는 걸 알았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조금 있다 베드로야, 시몬의 아들 요한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똑같은 질문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다. 2번째 기회를 준다.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일하고 또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고 가정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큰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한 일에 아주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괴로워했지만 주님은 그에게 2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2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God is always in the business of giving you a second chance.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맨날 그냥 매일같이 second chance만 갖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아니면 바울처럼 한번 변하면 끝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아주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보면은요 실패하고 실수하고 패배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그 사람은 다시스로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고, 다윗은 밧세바와 이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일에 가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성경의 이 말고도 정말 잘못했지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한 데에는 때로는 결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Sometimes we have to pay the consequences of what we have done.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꼭 경우는 뭐냐?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있죠, 다른 사람이 무심코 던진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괴로워서 믿음에서 떠나고 교회에서 떠나는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있죠, 우리는요 웬만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말로나 행위로나 아프게 가거나 슬프게 하는 사람, 실망시키는 사람들 덮어두세요. 그리고 두 번째 기회를 주세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말로 한 건 말로 한 건 그냥 우리가 무심코 넘어가기가 쉽지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베드로도 따지고 보면은요, 말로 예수님한테 부인한 거지 예수님한테 몽둥이를 던졌어요, 돌을 던졌어요, 글을 썼어요. 그냥 예수님한테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떤 소녀가 와서 질문하니까 모른다고 했던 것뿐이지. 그러니까 우리 말할 때도 있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요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말하기 전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말만을 할 수 있는 오늘의 침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듯 우리들도 다른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고, 또 우리 교회는 이 오늘의 침례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두 번째 기회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셔요.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듯 저희들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셨듯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같은 질문을 세 번씩이나 하셨는데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때 있어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여러분,
이건 정말 다 대답해 보세요. 주님 사랑하십니까? 다시요. 주님 사랑하세요? 주님 사랑하셔야죠. 주님 사랑하면은요, 내가 다른 사람들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별별 일 다 겪었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릴 때 있죠, 뒤에서 그냥 소뚜 깎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그냥 마루였거든, 마루바닥에. 뒤에서 막 stamp his feet 막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를 노려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졸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별별 사람 많았어요. 하지만 제가 그래도 저도 사실 좀 은퇴하고 나서 이번에 제가 5월 23일 한국 갑니다. 그 동안에 새 목사님이 오실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기도해요. 왜냐하면 이낙이, 수연이, 주영이, 세아, 남영이, 로라, 애나벨, 우리 와이프, 저 다 모여서 서울에서 한번 온 가족이 모여서 한 열흘 동안 쉴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세요. 저는 5월 23일에는 비행기 타고 가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새 목사님, 좋은 목사님 오시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예수님 사랑하면 참을 수 있어요. 예수님 사랑하면 내 마음을 실망시키고 아프게 하는 사람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있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도 드리시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시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존 켈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그분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100% 동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교인들이죠, 다 사랑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분이 한 말이 제가 한 말 아니에요. 그리고 사역을 한다는 것은, 미니스트리가 아주 힘들고 고된 일이다. 종교개혁을 이루기 위한 존 켈빈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때로는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안 그런 성도들 제 눈에는 보여요. 앞에서 다 보여요. 하나님은 얼마나 잘 보시겠어요. 하지만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하자는 거예요. 끝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두 번째 기회를 주는 이유가 있는데, 그 목적은 뭐냐? 그 사람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로 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 회복시켜 주어서 서로 다시금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다시 그 예수님을 망각하고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 잡다가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너 잘못했지? I'm sorry라는 말씀을 들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있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봐주고 두 번째 기회를 주고 그도 여러분처럼 열심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집에서도 있죠. 좀 잘못한다 하더라도, 식구가 잘못한다 할지라도, 자녀가 잘못한다 할지라도, 배우자가 잘못한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두 번째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용서하시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교훈, 이 모든 것은 뭐냐?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I'm sorry 그걸 듣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를 용서하고 그를 다시 세워주고 그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귀한 말씀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가족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잘못해서 넘어질 때 두 번째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이 잘못할 때 두 번째 기회를 주고 그러한 성도,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 번째 기회를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워주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나와 함께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언제나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